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날 주시고 주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도부터 이제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된 윤요셉 교육전도사라고 합니다. 이제 양일교회에서 이제 1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성도님들께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1월 달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벌써 이제 12월이 오고 2020년도에 이제 마감이 되는 이제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2023년도가 곧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올해 마지막 12월 달에는 이번 연도를 돌아보고 내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잘 서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2020년도의 마지막 달이 되시는 그런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2003년도에 일본에서 작사하고 작곡이 되었고 일본의 매빅교회에 우치코시 치요시 목사님이 직접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 우치코시 치요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자라오셨고 지금 현재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꽃들로라는 찬양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제이워십이라는 이제 워십팀에서 우리날로 이제 번역을 하여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다 아는 이제 마커스 워십에서 편곡을 하여서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된 곡이 이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꽃들도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라는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기독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 1%는 일본에서 국어라는 사람들보다도 더 없는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꽃들도라는 찬양 가사의 의미는 지금 비록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1%밖에 믿지 않는 국가지만 이곳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눈물이 훗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지내고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은 대면 예배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것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선교하지 않았는데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해상과 그리고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산업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오고 가는 무역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보니 그곳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서 그 지역 에베소 사람들이 이 신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 그리고 살인, 강도, 그리고 도적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아주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기 전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 고린도에서 함께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겨놓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였으나 듣는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설학원 같은 걸로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제자 양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했나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만드는 일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과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 음란과 악함이 가득한 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이 퍼지자 에베소 도시가 점점점 변화가 되고, 심지어 마술을 하던 자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불태우면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전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편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본문인 에베소서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허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허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타이 오테티라고 읽습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때때로 우상숭배와 같은 관련된 단어로 사용하는데, 허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돌아간다면은 우리는 허망한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망한 삶을 살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며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같이 허망한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죄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에만 얽매이고 모든 더러운 것, 성적 타락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너희가 알고 복음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무지하고 육신의 욕구에만 얽매이고 그런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속한 삶, 악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자신의 의술로 그 병든 자를 수술을 하여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에게 아픈 몸을 고치고 다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보다 온 천하가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삶이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삶이 되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감각 없는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서, 이 특별 계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이 이방인들과 같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마다,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마다, 야, 너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죄악된 길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센서를 장착하여서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져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에 감각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은 더러운 것과 욕심을 행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에,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앞에 나오는 감각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욕심과 탐욕을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수식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를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바로 13절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자족하는 사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있다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 인물 중에 그 누구도 처음과 끝을 자신이 시작하고 맺었다라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쉼표를 마침표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끝맺음, 마침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감각 없는 자들이 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반석같이 서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